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푸르른 5월의 주일, 주의 형제 자매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 그동안 만나기 힘들었던 사랑하는 남원 갈기교회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땅에 흩어져서 드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도시 농어촌 선교 주일로 지키며 갈개교회 초청 주일로 보냅니다. 거친 땅을 일구어 알곡을 기다리는 농촌의 모습, 풍랑이는 바다를 접하는 어촌의 모습, 메마른 도시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며 살아가는 각자의 삶의 모습에서 교회를 섬기는 기쁨과 눈물, 헌신과 순종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농촌과 도시가 서로를 새롭게 알고 이해하며 나와 내 가족만 등 따스고 배부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 된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위해 살아가길 원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알찬 열매를 맺는다는 진리를 깨달아 밀알처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삶의 터전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대통령이 뽑히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비록 나의 마음과 뜻에 맞지 않을지라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나라와 국민을 진심으로 위하고 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라 안팎의 문제들과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한 이념과 지역, 세대, 남녀, 계층 간의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평화와 화평의 대동세상을 열어가게 하옵소서. 또 10일 후에 있을 지방선거에서도 이 땅을 위한 헌신적인 일꾼들이 뽑히길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지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저희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는 듯하니 이제는 북한 땅에서 창궐한다는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북한과의 관계가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의약품은커녕 마스크조차도 쉽게 구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는 북한의 형제 자매들에게 주께서 공유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기도하며 도울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세워주신 우리 무진교회와 갈개교회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는 일상을 거의 회복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교회가 계획하고 진행하는 일정 위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활절을 시작으로 성가대도 다시 찬양을 하고 오늘은 2년여 만에 다 함께 모여 교회 학교 아이들과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침 일찍 나오느라 피곤하기도 하고 오랜만에 모임이 어색하기도 하고 훌쩍 커버린 아이들을 보며 여러 생각들을 하며 오랜만에 드리는 교회 학교 예배를 통해 기쁨과 감사함을 느껴봅니다. 교회 학교뿐만 아니라 이제는 기존의 모임들도 모두 회복되어 전보다 더욱 뜨거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움츠렸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활짝 펴고 코로나 핑계로 나태해지고 나약해진 모습을 벗어버리고 예전의 열정과 열심을 되찾아 주께서 저희들을 통해 계획하신 일들을 이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갈개교회 강규 목사님을 통해 주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기도하며 준비한 말씀을 선포할 때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며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이 찔림으로 변하고 새 사람이 되고 우리 모두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의 향기를 바라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주의 교회를 섬겨가며 혹시나 지칠 때 주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또 주의 은혜 안에서 주의 교회와 그 가정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장관철 목사님께서도 권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소서. 무엇보다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어 주의 교회와 성도를 섬기며 주의 일을 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성경 827쪽 시편 36편 1절부터 12절 교독합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의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신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이 시간 갈개교회 강기원 목사님께서 시편 36편의 말씀 가지고 무엇을 보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언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강 목사님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죠. 목사님 마이크를 맞춰 놓으셨는데 키 차이가 나서 네,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2016년 자매교를 맺은 이후에 계속 이렇게 교류를 계속 하고 있는데 다른 날은 괜찮았는데 이번에 또 목사님 이제 설교를 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참 이번에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참 부담이. 그래서 뭘 해야 될까? 저는 교회에서는 이제 그 총회에서 나온 새 본문 그것을 이제 계속 쭉 해 나가는데 그래서 본문을 선택하는데 별로 고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준비하는데 무진교회 더군다나 도시농어촌 선교주일에 하는 건데 뭘 해야 될까 고민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편 36편을 택하게 되어서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그리고 위로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명분이 없는 전쟁으로 아픔과 고통 속에 신음하는 우크라이나 위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5월 10일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새 정부가 지금 극단적으로 지금 우리 국민의 이것이 마음이 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반반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 이 사회를 지혜롭고 진정성 있게 잘 통합해 나가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중심에 놓을 때는 절대로 이 통합 하나 되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죠. 자기 생각을 일방적으로 막 밀어붙이니까 지금 이제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며칠 안 됐는데도 그런 모습이 지금 역력히 드러나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이 통합은 자기를 중심에 놓을 때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의 이득과 독단적인 주장을 중심에 놓고 이야기하는 통합은 진정한 통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의, 평화, 공의, 존중과 같은 보편적인 인류의 보편적인 이 가치, 이 진리를 중심에 놓고 쭉 꾸준하게 변함없이 나아갈 때만 통합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디 새로운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국 그리고 세계적인 경제 불황의 시기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 그리고 한국, 미국 이번에 이제 미국
그 바이든 대통령이 와서 정상회담 하는 것을 뉴스로만 접했지만은 하여튼 이 한미 관계, 그리고 이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 그리고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 이것은 우리 한반도가 위치한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지금까지도 늘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건입니다. 하여튼 이러한 이 외교 균형, 그리고 이 기후 위기, 우리 코로나로 이제 전 세계가 3년 동안 이 코로나 자연이 얼마나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온 인류가 이제 다 공통으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여튼 이런 기후 위기 등의 문제를 이번 행정부가 안정감 있게 잘 이렇게 우리 사회를 이루어 가기를 오늘 대표기도한 이모세 집사님의 기도처럼 우리들도 늘 마음 중심에 두고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히 오늘은 총회가 정한 도시농어촌 선교주일입니다. 도시농어촌 선교주일 제가 그 자료를 일부러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총회에서 언제 이렇게 결의를 하게 됐고 그 배경이 뭔지에 대해서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총회에서 도시농어촌 선교주의를 제정한 것이 69회 총회가 있었던 1984년도에 이 도시농어촌 선교주의를 제정을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문구가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세 가지가 이제 언급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도시 빈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농어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외국인 노동자. 이 세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농어촌 선교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총회에서, 우리 교단에서 각 교회마다 이렇게 그 흩어져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금 광주 무중교회도 우리 갈개교회 자매교를 맺어가지고 의지적으로 우리 갈개교회에 힘을 북돋아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개별 교회가 하고 있는 것들을 좀 총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집단적으로 이 도움을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아마 이 도시 농어촌 선교주의 이것을 절박함을 느껴서 제정을 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 교단이 개신교는 워낙 개교회주의가 강하기 때문에 이게 참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아쉬운 부분에도 불구하고 총회 차원에서 개별 교회의 힘을 총회로 모아서 이렇게 도시 빈민, 그리고 농어산촌 교회,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 이 사회적인 약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도움을 조직적으로 주려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 이건 참 귀한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9년 동안 이렇게 변함없이 우리 총회에서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또 여러 가지 분화가 더 많이 됐죠. 사회적인 이슈, 그리고 기후 위기에 대한, 그리고 이 원전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부분들로 더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2016년도에 그 지금 광주랑 자매결연 맺은 이 부분들도 사실은 이 도시 농어촌 선교라고 하는 총회에서 84년도에 제정한 그 정신을 더 구체화시키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게 온 몸으로 이것을 감당하고 있는 저는 귀한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심 교회가 어려운 농어산청 교회를 책임을 지고 힘을 북돋아 주려고 하는 의지적인 여러분들의 수고, 선택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이끌어 나가고 계시지만은 여러분들의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더욱더 우리가 도시농어촌 선교주의를 맞아서 또 이렇게 교류를 더 꾸준하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해 나갈 수 있으면은 감사하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시편 36편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 36편은 그 전체 12절로 나누어져 있는데 크게 보게 되면은 세 단락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뭐 자세하게는 이제 5, 6절을 따로 해서 네 단락으로도 나눌 수가 있지만은 세 단락으로 나누게 되면은 1절로부터 4절까지 1절에서 4절까지는 악인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절로부터 9절까지 5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의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로 12절 10절에서 12절까지는 의인과 악인의 미래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좀 특이하게 좀 보여지는 것은 시편 36편에 거기 이제 부제가 거기 적혀져 있죠.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보통은 다윗이 이제 그 글을 기도문을 많이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 많이 왕이었고 탁월한 임금이었기 때문에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죠. 시편에 증거들이. 그래서 보통은 그 다윗의 시 이렇게 보통 그 적어 놓는데 여기는 그 앞에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한 개 더 붙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종 이것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는 것은 뭐냐면은 왕으로서 정치적인 그 권력자로서의 그 자기 기도문이 아니고 일반 그 권력을 다 내려놓고 임금의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과 나 개인으로의 다윗의 심경의 고백, 기도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더 이렇게 좀 진솔하고 더 살갑게 다가오는 그런 고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단 먼저 1절에서 4절까지 그 악인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 5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면은 그 1절을 보게 되면은 악인의 죄가 마음속으로 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결국 이게 악인과 의인의 부분의 그 분기점은 결국은 하나님을 고백하느냐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고 자기의 의지대로 삶을 살아가는가 여기에 결국은 분기점이 있습니다. 악인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죠. 그걸 부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자기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니까 결국 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1절에는 악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능력, 자기 힘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이지 뭘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뭘 하느냐.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생각이죠.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칼라너의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교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양심적인 사람들은 있죠. 양심적인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런데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기 힘대로 하나님을 아예 이렇게 막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튼 그런 사람들이 악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2절을 보게 되면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않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짓는 잘못, 죄 이것에 대해서 당당한 겁니다.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당당하다는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것이 현직에 있을 때 그분이 전시작전권을 빨리 이양하려고 그랬죠. 미국으로부터. 그리고 그것을 이양하려고 합의가 됐죠. 이명박도 결국 포기해 버려서 지금도 아직 이야기 안 되고 있지만은
근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군 장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부끄러운 줄. 당신들이 지금 국방의 책임을 지고 있는데 전시작전권, 우리 군대가 우리의 힘으로 명령을 내리고 거부를 하고 그 지휘권을 갖고 있어야지. 왜 미국에서 연합 정부에서 갖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그 장성들에게 아주 부끄러운 줄 알아라, 창피한 줄 알아라, 그런 호통을 친 적이 있었었는데, 여하튼 근데 그 국방부 장관 그 별들은 그것을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거죠. 부끄러운 줄을. 당연한 것이 인양 받아 들여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하튼 이 악인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가 해야 될 본분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관례대로 해왔던 대로 법의 원칙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관성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법을 지키는 것, 법을 지키는 것은 쫄장부들, 쫌팽이나 하는 짓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힘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들 속에 이러한 생각들이, 의식들이 만연되어져 있습니다. 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루속히 극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전부 다 악한 겁니다. 법을 지켜야지. 공평한 잣대로 들이대야지. 누구에게는 잣대를 막 길게 하고 누구에게는 잣대를 짧게 하고, 우리가 지금도 목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국 장관 때문에. 죄에 대해서 의기양양하다는 겁니다. 이 악인들이 죄에 대해서 그 형평성을 잃어버리고 잣대를 제대로 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3절을 보게 되면은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다. 그의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말을 하는 것이 악인의 입에서 죄악과 속임밖에 없다는 겁니다. 죄악과 속임밖에. 말하는 것마다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일을 자꾸 도모한다는 겁니다. 4절에 보게 되면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악인은 잠자리에 들어서도 그는 그의 침상에서도 악을 꾀하고 있다. 그리고 5번째로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않고 있다. 악을 즐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1절에서 4절 악인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죄를 먹고 마시고 죄를 즐거워하고 죄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죄가 죄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관성에 의해서 그걸 해왔기 때문에 그냥 당연시해.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몸에 체화가 되어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의 안타까운 것 중에 한 가지가 저는 두 가지를 보는데, 그 역사의식에 대한 부분에서 이 두 가지가 뭐냐 하면은, 일단은 이제 1948년도에 이승만에 의해서 반민특위가 해체가 됐기 때문에 여전히 친일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고 친일 잔재 세력들이 지금의 우리 한국 사회의 모든 이 구조적인 카르텔의 기득권층에 지금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더 근원적인 것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가끔씩 얘기를 하는 부분이지만, 중국에 의한 역사 왜곡, 일본에 의한 역사 왜곡은 아직 물론 지금 현실적으로 그 카르텔이 강고하게 조직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많은 우리 시민들에 의해 가지고 정서적인 거부는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의한 역사 왜곡은 완전히 체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그 단적으로 뭐가 있는가 하면은 한문에 대한 인식입니다. 한문. 우리 한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한문은
한족의 문명이다, 한족의 문화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한족, 중국의 문명이 아니고 한문은 우리 동이족의 문화입니다. 우리 동이족이 만들어낸 언어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중국 역사 왜곡에 대해서 너무나 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식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상당히 만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의 근원이 되는 이 성경의 이 말씀을 정말로 우리가 잘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 적용해서 살아나가면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감을 통해서 성공을 해야 됩니다. 이 본때 있게 살아가는 거죠. 본때 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힘이, 에너지가 사람들에게 전이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 참 하나님 믿더니만 광주 무진교회 다니더니만은 정말 멋있어졌다고, 반듯반듯하고 절제도 하고, 그리고 말도 똘똘해지고, 그리고 사람이 겸손하고 온유하면서도 어떻게 저게 야물딱진지 자기 하는 일은 똑 부러지게 한다. 이렇게 본때 있게 자기 삶을 살아나가게 될 때 결국은 이 기독교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욱더 빛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악인은 자꾸 관행으로만, 그게 이제 예수님이 가장 싫어했던 바리새인들이죠. 서기관, 율법사들하고 계속 싸우지 않습니까? 그 양반들이 관행으로 한 겁니다. 관행으로. 이제까지 해왔듯이 성경은 별도로 있습니다. 성경은 별도로. 관행대로만 하는 거는 관행대로. 이 법이, 이게 법인데, 성경이 법인데 성경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지 않고, 그래서 여튼 이 악의 길에서, 아이고 주여, 시간이 제가 네 빨리 네 그 5절에서 9절까지는 그 의인에 대한 부분입니다. 의인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 그 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과 큰 바다와 같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의 짐승을 구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은 이 5절, 7절, 10절, 5절, 7절, 10절에 주의 인자하심, 의인의 특징입니다. 의인의 특징. 주의 인자하심에 대한 고백이 5절, 7절, 10절 세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인자하심을 따르는 겁니다. 이 인자하심의 히브리 원어로 보게 되면은 여러분 많이 들을 수 있었을 텐데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헤세드, 변함없는 신실한,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할 때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 이 주의 인자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없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몸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신앙이 깊어지지 않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뿐만이 아니고 일상 삶을 누리는 과정 속에서 사소한 일들을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는구나. 오늘 또 숨 쉬는 거, 이 얼마나 감사한 건가.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에게 생명을 지속시켜 주는구나. 오늘 우리 교회에 이제 가장 연세 드신 90세 우리 장년의 집사님도 오셨었는데 참 총기가 대단하십니다. 여 근처 4km 전방에 오니까 거의 벌써 다 왔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참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튼 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느끼면서 살아 나가게 될 때 그것이 의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리고 10절, 11, 12절을 보게 되면은 그 의인 10절은 의인의 미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의인의 10절을 보게 되면은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신다. 의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머리로만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몸만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야, 하나님 내 생명의 근원이야, 이것을 온몸으로 고백하는,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앙망하는, 보고 있는 그 사람은 늘 하나님께서 동행해 준다는 겁니다. 이 의인의 삶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의인의 삶이. 그런데 11절 12절을 보게 되면은 이 악인의 삶이 결과적으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고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악인의 손과 발을 꽁꽁 묶어가지고 꽁꽁 묶어달라는 겁니다. 악인,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람에게 불친절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손발을 꽁꽁 묶어가지고, 그리고 12절에는 또 뭐라고 합니까? 넘어졌고 엎드러졌을 때 다시는 일으켜 세우지 말라, 다시는 회복되지 못한다. 이게 악인의 미래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잠언서 24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지만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잠언서 24장 16절에서. 그러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악인은 넘어지면은 절대 일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자꾸 손가락질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너희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나는 내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는 나의 길을 갈 것이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힘입니다. 신앙의 힘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바라봐 주시고 그 사람을 회복시켜 줍니다. 이것이 모세가 경험한 것이고, 요셉이 경험한 것이고, 야곱이 경험한 것이고, 한나가 경험한 거예요. 신앙의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엎드러지더라도 다시 회복됩니다. 의인은 넘어졌다라고 해서 절대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낭망하거나 자기 삶을 끝내지 않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의 인자하심을 믿기 때문에 넘어졌더라도 다시 오뚜기와 같이 일어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악인은 넘어지면은 자기 힘으로 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와 같이 생을 마감합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겁니다. 의인과 악인,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느냐, 하나님을 온몸으로 바라느냐, 거기서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승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고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게 될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광주 무진교회 또 갈개교회 연합예배로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이 교류가
실제적으로 내용을 더욱더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 교회들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 한국 기독교를 더 이렇게 밝게 해나가고 우리 사회를 더욱더 평화롭게 이끌어 나가는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두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늘 자유함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을 누려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주님의 인자하심을 보고 갈망을 하며 한 주간 감사하며 삶을 누려가기를 결심하는 광주 무진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갈개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그리고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많은 자녀손들